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힘들어 있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그리고 근래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누군가를 혹시 용서해 주신 일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나의 성향은 한번 틀어지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성격인지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훌훌 털어내버리고 나는 다시 화목하게 화평하게 그 형제를 받아들임으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품인지요. 우리 모두는 성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특별히 감정도 다르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상처를 줄 때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회복되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 좀처럼 용서하기도 어렵고 다가가기도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상처를 준 것보다 내가 받는 것을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은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받았던 것만 느껴지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저 사람 왜 나에게 이래? 왜 나한테만 이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 일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감정과 인격이 상처를 받았다고, 또 자존심 상했다고,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무시당했다고, 기타 등등의 많은 이유 때문에 용서하는 일, 품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일이야.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남을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호하게, 엄중하게 용서할 줄 모르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너 그랬겠냐.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결과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결과를. 용서하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것도 마음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형벌, 네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옥졸, 여기서 옥졸은 고문관을 말합니다.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고문관, 고문하면서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탕감해줬던, 용서해줬던 그 용서,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결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자유 없을 것이다. 고통받을 것이다. 나에게 용서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이 가볍게 흘러보낼 말씀이 아닌데 오늘날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라. 주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용서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안 하든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먼저 해야 될 것.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주님의 용서도 없고 그리고 이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이 점점점 커져서 사단이 이용하는 그러한 사단이 침투하는 도구로서 시험에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뭘 잘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용서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종을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말씀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용서하지 못한 종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래요. 너가 나에게 빌기에 너를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뭐합니까? 노했다. 자, 악한 종아. 그러면서 주인이 노했다. 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평가가 그래요. 용서할 줄 모르는 자, 꿍해 있는 자, 풀지 못한 자, 더 먼저 용서를 청하고 먼저 훌훌 물 흐르듯이 흘려보낼 줄은 모르는 자, 그것을 곱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요 하는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 주님은 악하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라. 그러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향한 주님의 이러한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저는 34절 말씀 보니까 옥에 가둬라 라는 이 주석의 말씀 찾아보니까 한결같이 다 지옥 형벌이라고 말을 해놨어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지옥의 형벌, 영원히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 형벌은 지옥 형벌밖에 없죠. 용서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용서받지를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엄중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악한 종이다. 주님의 분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슬프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 35절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 임할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용서받고 싶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생활 속 죄를 용서받지를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가 단절됩니다.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희미해집니다. 또 축복도 기쁨도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들도 맛보지 못합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이 죄에 물들게 돼요. 마음으로 죄 때문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결코 그런 심령은 은혜를 담을 수 없어요. 축복도 담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과 소금, 주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용서받아서 죄의 용서 가운데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내 회개하는 회개기도, 자백하는 자백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주님이 조건을 걸어놓으신 것, 날마다의 삶 속에 사소한 삶 속에 죄가 용서받아서 계속적으로 용서받기를 위해서는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때는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자백보다 더 먼저 선행해야 될 것, 회개보다도 자백보다도 더 먼저 선행해야 될 것, 용서하라. 상처를 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 주는 사람 용서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 내가 누군가의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흘려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도 얼마나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아름답게 자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날마다 걸려 넘어져요. 인격과 삶이 아름답게 주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죄가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리고 있는데, 겉은 멀쩡해도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이 나의 회개 기도까지도 듣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가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인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뭔가 꺼리낌이 있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에 대해서는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심각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먼저 즐겨 용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과 허물과 과오에 대해서는 물 흐르듯이 다 흘러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상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지금도 주변 사람에게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고 시간이 해결한 거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하루를 마감할 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가정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교우 관계는 직장의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나의 언행 실수를 통해서 형제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자아성찰하면 돌아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요즘 이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욥처럼
자녀들에게도 자신도 그렇지만은 정결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기 영혼을 단장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행사가 이러하더라. 자식들도 살펴보고 자기 영혼을 살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경건은 이러한 영적인 자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각성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당장에 아쉬울 기도응답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다고, 여러분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낭패당할 날이 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고 내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리고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 있고 황폐해질 대로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이제는 주님이 말로 안 돼요. 망치를 들고 방망이를 들고 깨트려야만 깨지는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란 뭘까? 안 보면 되지 뭐 다 알겠지, 이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용서란 21절, 잘못하지 않을 때와 같이 똑같이 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헬라어에서 나오는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완전히 용서하는 것.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말로 행동으로 나에게 아픔을 줬는데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나 나 그거 개의치 않는다. 따지지 않겠다. 마치 잘못을 하지 않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나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끝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은 70번씩까지 7번까지라도 하라. 그 말은 490번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 랍비들은 적어도 자신에게 3번까지는 용서해라. 3번까지는 용서해주고 3번까지 잘못을 묵인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은 대단한 관용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주님은 490번,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하게 끝없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 형제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상처를 곱씹지 않고 상처를 물 흐르듯 마음속에 지울 때 지워버리는 것. 여러분 완전히 마음에서부터 온전하게 흘러보내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운운해서는 안 돼요. 심리학. 하나님은 말씀이 우선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름은 사랑으로의 부름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움도 원수 갚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가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성격대로 못하고 내 실력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는 힘이 있어도 참는 게 절제의 인내 아닙니까?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주님의 정신이고 먼저 용서받은 한없는 용서를 받은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한없이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청산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그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인격적인 특징이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라, 철저히 하라, 완전하게 하라, 거리낌이 없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자기가 철저히 깨어지고 자존심이 죽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예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덕목이 용서다 하는 것.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느냐? 27절,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때 가능하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런데 그 빚이 얼마냐? 24절 말씀 보니까 금 1만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톤으로 계산해 보면 금이 375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돈의 가치로 계산해 보면 4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3달치 월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500만 원 정도. 그 4조 7천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500만 원 빚진 사람의 빚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다 가다 버렸어요. 통사정을 해도 불쌍히 여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것. 그러므로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하고 돈을 띄어먹고 아니면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잘 자란 상처, 아픔 아니면 큰 상처, 고통,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 많이 줘서 원숙 삼았던 마음으로 미워했던 대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빚진 사람들의 빚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너를 용서했을 때는 이 우주를 다 팔아서 이 빚을 청산한다 할지라 할 수 없는 주님의 목숨값, 우리 주님의 목숨값을 통해서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고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상처를 받아서 본전 생각이 날 때마다 머리로는 그걸 알겠는데 마음과 행동이 안 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았던,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뭐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갈 내가.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등질 이유가 하나 없어요. 등질 이유가. 성격이 좀 그렇다고. 또 나에게 실수를 2번, 3번 했다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계산 속으로 형제를 대하면 주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똑같은 계산법으로 여러분을 대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서지 나의 판단과 기준, 나의 신앙의 기준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겪어볼 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은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연약한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말씀에 부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용서를 흘려보내세요. 용서. 좀 누가 나에게 나를 언짢게 했다 하면은 그런 일이 좀 있었나 보다. 언짢은 일이 있었나 보다. 부부싸움을 했나 보다. 조금 뭔가 심기가 불편했나 보다. 좀 이런 마음으로 자꾸 그것을 곱씹고 그것을 크게 하고 그럼 자존심 상했다 뭐 어쨌다 저쨌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영적 성장이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났어요. 아직도 자아가 팔팔한 사람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때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5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을 기억할 때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농담으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헐벗은 자, 병든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가난한 자를 외면한 자들도 주님이 왼편에 딱 놓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주받은 자들이라고요. 천국 못 간다고.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또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중에 욱쟁이들 있죠. 욱쟁이. 욱 하시는 분들. 막 분도 발산하시는 분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욕입니다. 욕. 히브리어의 욕. 욕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그 일도 못해 미련하다 한다 하는 이렇게 놀리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가볍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 66권 말씀에서 어떤 말씀은 가볍고 어떤 말씀은 무겁고 여러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만큼 형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주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기대하심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히 살고 영원히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영혼의 자유는 용서할 때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곱씹고 있으면요 마음의 감옥, 상처, 마귀의 덫에 걸려서 이 감옥에 갇힌 것 똑같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내가 잘 될 수 있는, 내가 해방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용서를 실천하여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따라 용서하지 못한 것, 상처를 또 형제의 잘못과 실수를 계산하고 있고 마음에 한 번, 두 번 곱씹고 있는 것, 꿍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뿐이라고, 마음의 생각에서 뿐이라고, 나는 간음도 안 했고 나는 살인죄도 안 지었으니까 나는 주의를 어기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해가 아닌 마음속에서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나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는 하나님 자유가 없게 만드는 주범이었음을 깨닫고 헤아려 보게 하시었고 용서하게 하시고 누군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용서를 흘려보낼 때 주여 마음속에 자유함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